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주간 새벽에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다시 나눌까요? 우선 그때 새벽에 너무 조금 나오셨어요, 우리 교우분들이.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른 양 비율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교회가 권위가 다 추락했다, 이 말을 사실은 너무 입버릇처럼 많이 하잖아요. 한국교회의 위상이 다 떨어졌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게 비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위 회복의 능력이, 힘이 여기에 있겠구나라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장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를 기대하지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교회가 원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많이 꿈꿉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가 이제 거의 7개월째 됐죠. 만 7개월이 되어가고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봐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근데 더욱이 제가 정말 자주 드려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족하게 주셨을까? 정말 하나도 없었던 곳에서 왜 이렇게 많이 주실까?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려운 마음.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진짜로 성도님들의 아마 대부분의 바람일 거예요. 기대일 거예요. 사실 본래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요, 살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진짜 무수히 많아요. 우리 주일날 딱 말씀을 듣고 3일이 되기 전까지 지나다 보면 들은 말씀이 뭐였더라 생각이 나지도 않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바빠요, 그렇죠? 이렇게 휩쓸리듯이 생활하는 게 습관이 되어졌어요. 이런 생활 속에서 본질이라는 걸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잃어버렸다는 걸 자각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잃어버린 걸 몰라요. 잘 말씀드리지만 교사는 어때요? 교사다워야 해요. 의사는 의사다워야 해요. 판사는 판사답고요,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자기의 자기됨을 망각하면요, 사람 사는 세상에 상식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상식이 통하질 않아. 정말 비상식적이죠. 이번에 뉴스에 비일비재하게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왜 가만히 커피숍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을 찌르고 가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요. 죄가 번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질을 잊어버릴까? 이걸 알아야죠. 왜 잃어버리는 것 같으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생기니까 본질이 잊혀져요. 교사의 눈에요, 학생이 학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학생의 뒷배경이 보이면 교사가 아닙니다. 의사의 눈에요, 환자가 돈으로 보이면 의사가 아니에요. 판사의 눈에 자신의 기득권이 판결 내리는 곳에 먼저 보여지면 더 이상 판사가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의 눈에 세상의 가치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삶을 주관하고 교회를 움직이고 있으면 더 이상 목사와 성도가 아닌 거죠.
욕심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삶의 원칙이며 가치예요. 맞잖아요. 우뚝 서야 하고, 이겨야 하고, 많이 벌어야 하고, 가져야 하고. 암암리의 이 원리 안에서, 이 가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삶의 원칙이 팽배한 이 땅에서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쉽든가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요즘 많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쯤 되면 좀 된 것 같은데 했다가요, 와르르 무너지는 걸 나를 통해 많이 봐요. 하나님, 순식간에 아니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내가. 이 생각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된 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땅에 실행하는 대리자입니다. 그러니 본래 하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 땅에 실행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나됨이 무엇이고 교회됨, 즉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교회의 권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른 양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작은 자 하나까지도 이른 양을 작은 자의 이야기예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 말씀은요, 공동체 내의 규율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이 두 본문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두 축을 진짜 각각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 안에 하나님의 본성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본성하면 뭘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른 양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요, 작은 자 하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너희가 바로 그 사랑으로 교회가, 공동체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것과 더불어 교회 내의 규율을 얘기하실 때는 아주 냉정하셔요. 질서를 따라 분명하게 죄는 죄임을 드러내는 일을 교회에서 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두 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 두 품성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며, 사실 권위는 내가 세우려고 해서 되나요? 오히려 권위를 내세우면 이상해요. 그거 보기 좋지 않아요. 권위는요, 저절로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른 양 비유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에서보다는 사실 누가복음에서 이른 양 말씀 많이 보았죠. 이른 양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죄인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요, 죄인이 아니라 작은 자, 소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맥락은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말한 죄인이나 마태복음에서 말한 작은 자들이나 표현 방식만 달랐지, 이들을 향한 이 작은 사람 그리고 죄인 모두가 마다하는 죄인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정말 더 품어 안아야 될 존재들이다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사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그 배경이 있었어요. 사실 이른 양 비유의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세리라는 세리는, 죄인이란 죄인은 아마 다 모여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데 이들이 어때요? 예수님 말씀 너무 듣고 싶어 했거든요.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게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하고 이제 비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른 양 비유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나는 이들이 찾아오는 게 더 좋아,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이들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역시 99마리의 양떼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게 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셔요. 뭘 얘기하냐면, 한 마리의 양, 즉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자, 소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구체적이에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차원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이들을 도와야 한다. 공동체의 주변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스스로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봐도, 누가 봐도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이들을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교회가 너희들끼리 신나고 좋고 지지고 볶고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너네가 작은 자, 소자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맞아요. 작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약자와 소자가 무시당하고 강자 앞에서 주눅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강자 앞에서 주눅드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갈등은요, 높아지고 지배하는 자리를 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이 시작되는 데서. 욕심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남을 업신여기게 돼요.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교만해지죠. 그리고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려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욕심이 죽는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태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이 생기는 순간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죽을 길로 가면서도 죽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버젓이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넓은 길, 모두가 원하는 길을 아무렇지 않게 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 결국 죽는 길입니다. 그 길이 이 말이 믿어지세요? 진짜 죽는 길이라고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국 땅에 정말 세계가 놀랄 만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죠.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실감이 나잖아요. 막 천막치고 교회가 시작됐고, 그 분란에 10년 이상을 분란을 일으켰던 광성교회, 저는 천막교회일 때 어머니한테 얘기를 듣고 그 교회를 5살 때부터 다녔었거든요. 천막이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줄로 알고. 근데 놀라웠죠. 어때요? 교회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는다. 교회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도 받는다. 못 배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못 배운 사람들을 귀하게 글도 가르쳐주고 뭐도 한다. 아유, 저 간식, 저 자랄 때도 간식이 흔치 않았어요. 핫도그. 야, 그때는 진짜 귀했죠. 성경학교 때 핫도그를 먹은 거예요. 정말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꿀맛도 그런 꿀맛이 없죠. 교회하면 그런 따뜻함과 그런 포근함이 우리 속에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큰 일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위치는 어떤가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냥 작은 소견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그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어려운 시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기 시작했고요. 가르치고 양반과 쌍놈이 있던 시대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고요. 나라가 빼앗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외쳤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래서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넘치게 있으면 안 되나 봐요. 넘치니까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베푼다고 베푸는데요, 사랑이 없어요. 베푸는 양은 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과부의 2 렙돈이 더 귀하다, 세상 제일 귀한 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많이 내놓긴 하는데 사랑이 없고 가진 것에 그냥 일부 뚝 떨어지듯이 무슨 자선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없는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서 없는 중에 나누지 절대 있는 사람이 못 나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욕심을 부리자 죽을 죄에 빠진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섬김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루며 산다는 것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삶은 욕심으로 가득하면서 죽어서는 천국 가겠다, 놀부심보죠. 도둑놈심보죠. 하나님은 저기 죽어서 오는 천국, 거기에 끝이지 않으셔요.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라.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천국을 살아가라. 이 사람이 진짜 천국을 소유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고 병들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난 작은 자들, 세상에서는 잊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유력한 99마리보다 난 이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때입니다. 한국교회의 위상, 말로 세워지지 못해요. 본질을 회복할 때 위상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그들 중 하나라도 잊지 않고 잃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된 그리스도인의 뼛속까지 녹아들어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 세우자고요. 신나죠? 막 생각만 해도 막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요,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마음밖에 못해요. 이런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의 권위는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차이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일은 바로 이런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의 권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미국 교회, 대형 교회 1만 명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셨습니다. 이분이 부임하는 날이었어요. 이 목사님이요, 참 괴짜는 괴짜예요. 노숙인 차림으로 그 교회 앞에 서성거렸어요. 미국에도 홈리스라 해서 노숙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던 그 집 앞에도 있었어요. 제가 참 교만하게 그분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일이 있었어요.
영어로 라디오를 듣는데 제가 처음 미국 가서 귀에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저분은 저러고도 영어를 다 들으시는데 나도 듣고 싶다.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요. 홈리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내가 함부로 막 생각을 이렇게 했구나. 정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홈리스 차림을 하고요, 목사님이 교회 앞에 서성거린 거예요. 주일날 사람들이 말을 걸어온 만명교회인데요, 말을 걸어온 사람 딱 3명 있었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돼서 이분이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죠. 근데 예배위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지했어요. 그래서 맨 뒤로 앉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을 딱 소개하는 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이 목사님이 앞으로 오는데 당황스러운 겁니다. 당황스럽죠. 이분이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쫙 말씀을 읽어가요. 뭐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얼마나 찔렸겠어요. 얼마나 찔렸겠어요. 저도 자신 없더라고요. 정말 자신 없어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당신이 아침에 겪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침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저는요 진짜로 홈리스 차림으로 온 이 목사님, 그때 사진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저도 말 안 시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걸 보면요 지켜봤을 것 같아요. 뭐야? 내 옆에 앉으면요 냄새 날까봐 조심스럽게 티는 안 나도 살짝 피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러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표현으로, 그 증거로 보고 계셔요. 근데 교회가 말씀 듣기 들어야죠. 기도해야죠. 그게 본질이죠. 여기서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은 말씀을 행해라. 나아가라. 작은 자가 들어오게 해라. 홈리스가 들어오게 해라. 자신 있으세요? 여기 홈리스가 앉아 있는 게? 우리가 진짜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이 사명이 우선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땅에 실현하는 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요 하나님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야,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말 우리 말씀 나눌 때 한 적이 있는데, 직분자를 우리가 한종 직분자를 뽑을 때도요 참 교회 안에서 말하기 참 어려운데 사회적으로 유력한 분들이요 항종 직분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요 1908년에 그 기역자교회라고 있어요. 김제, 전라북도 김제의 기역자교회. 왜 기역자교회인 줄 아세요? 남녀가 구분되어졌죠. 기역자로 교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쪽 따로 있어요. 이쪽 앞에 강당이 보이는 곳은 남자들이 예배드리는 처소고요.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처소는요 이렇게 휘장까지 채워져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만 했다 그래요. 그만큼 엄격한 남녀의 구분, 양반과 상놈이 구분되어졌던 시대였죠. 근데 이 기역자 교회에서요, 이 기역자 교회가 그 당시 조덕삼이라는 아주 그 김제에 진짜 땅을 밟으면 김제에서 이 사람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고 할 만큼의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신앙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와 더불어 그 사람의 집에서 마구간에서 일하는 마부였지요. 이 사람은 원래 경상남도 사람이에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마부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야, 교회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소위 말하는 항존 직분제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유력한 조덕삼 씨는 장로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자익 씨가 붙은 거예요.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가 다들 지금 교인들이 더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교회를 지금 유지하고 하는 게 이 조덕삼 씨 덕분인데, 근데 와,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보다 우리 이자익 성도가 훨씬 믿음이 좋다고 이분을 장로로 세워달라고. 나는 그를 섬기겠다고. 와, 요즘 교회들요 항존직분제 선거하면 휘청휘청 거려요. 진짜로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때 쌍놈이, 소위 말하는 쌍놈이 장로가 되고요, 양반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정말 양반, 와, 말로만 그게 아니라 딱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조덕삼 씨가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근데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까지 만듭니다. 대단하죠. 한국교회가 이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큰 역사를 일으키셨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에 젖은 거 벗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 벗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의 사명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오르시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 껍데기 같은 성전을 원하지 않으셔요. 강도의 소굴 같은 성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며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곳, 우리가 선교에 지금 선교지 3곳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이 돌아보게 돼요. 진짜로 나타나서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겠구나. 3곳으로 시작했지만 3곳이 아니라 필요하면 진짜로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겠구나. 교회는 이처럼 사람을 향하여, 작은 자를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교회의 권위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함께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15절 이후에 나와요. 은혜와 용서로 세워진 공동체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15절 이후에 말씀하셔요. 이전까지의 말씀이 사랑을 이야기했자면 여기에서는 공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말씀하셔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권위를 상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공의를,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른 말을 해야 할 때 바른 말을 해주지 못하고요, 약자가 상처받았을 때 약자의 편에 서주지 못했고요, 오히려 기득권의 세력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유야무야 좋게 넘어가는 것,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요, 3.1운동 당시에 정말로 그 위력을 떨칠 수 있었던 건요, 신학의 고백으로 했던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곧 삶입니다. 결코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빨리 맞춰야 되는데 아주 그냥 열광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혹시 보시나? 그렇죠. 열혈사제 혹시 보셔요? 열혈사제가 무슨 드라마냐면요, 저도 우연찮게 보다가 정말 있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제예요.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인데 이 양반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신부님이에요. 정의 불의를 보면요, 이거를 조절을 못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솔직하게 왜 이렇게 후련하든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혹시 내가 이렇게 뭐 분출을 못했나? 생각했는데 분출을 못한 거는 두 번째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앞뒤가 같은 사제를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닌 척 이게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모습이 저한테 엄청난 희열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금요일 토요일 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아주 열심히 막 챙겨보고 있어요. 요즘 정의를 세우는 것.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에서 누가 죄를 짓거든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라. 너가 잘못했다.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삼아서 다시 얘기해라. 절차가 있어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해서 교회에서 다시금 권면하게 해라.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때려줄까요? 벌을 줄까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요, 죄인과 세리를 대하듯이 무시하랍니다. 못 본 척하래요. 이건 뭘까요? 죄라는 것, 죄로 알게 하는 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심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지만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이조차도 하지 않는 건 교회가 그 사명을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요, 죄를 죄로 밝히는 이 일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질서는요, 진짜 사랑은요, 흘러넘치는 그 사랑과 함께 엄격함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질서를 따라서 세워지는.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순리를 따라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과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되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자. 이래야 하나님의 두 성품, 사랑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가는, 작지만 작은 곳에서 이것이 시작되면요,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국의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몫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진짜로 이 일에 소망을 품고요, 한번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세워지는데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